기도를 힘입고 선교지 답사를 위해서 지난 월요일날 출국해서 어제 아침 11시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조만간에 하나님의 주신 그 섭리 가운데서 선교지가 결정이 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제가 다녀온 이 우리 선교지를 물색하고 있는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공산국가예요. 물론 경제는 자유화되어서 많이 자유롭고 발전을 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만은 정치 또 사회 이런 부분들에는 그래도 이 공산주의의 세계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언연히 기독교를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탄압을 해요. 특별히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또 선교단체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 자칫 잘못하면은 잡혀가기도 하고 벌금을 물 수 있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쪽 하노이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쪽에 있는 호치민까지도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십자가가 달려있는 한국식의 교회당은 거의 보이질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성당이라든지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교회는 어쩌다 보면은 있지만 거의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갔다가 참 특이한 점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큰 대형 쇼핑몰들,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새로 막 그 경제가 발전되기 때문에 있고, 우리나라의 롯데 백화점처럼 롯데가 거기도 큰 롯데 빌딩을 세워서 큰 호텔도 있고 또 백화점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를 비롯해서 동네의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작은 가게에도, 심지어는 숙박업소의 모든 현관에도 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12월 아마 초부터나 11월 말부터 설치되는 것 같은데 성탄절 추리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추리 밑에는 우리와 똑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영어의 글귀가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다 이 말. 좀 더 단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주님의 성탄을 기뻐합시다 하는 이런 구호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뜻을 잘 몰라요. 대부분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근데 막 조그만 구멍가게까지 다 있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가게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 너무 웃기는 것이, 성탄절 추리 밑에 그 추리는 크잖아요. 누구도 있느냐요? 앉아있는 부처도 앉아있더라고요. 그날에는 부처상을 조그맣게 크게 해서 뭐 택시에도 달고 다니고 많이 있는데, 성탄절 추리 밑에 부처가 둘이 앉아있는 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던지. 그래, 맞다, 너네들도 그 밑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거지. 좋은 일이 있을 징조가 되겠지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설치를 했을까?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를 싫어하나?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성탄절 추리에 관해서는 단 한 곳도 제재를 안 받아요. 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장사, 오직 장사하는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성탄절 추리를 붙여날 뿐이지, 정말로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른 것은 아니. 그래서 마음에 느끼는 것이, 참 모든 인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는가, 이런 일을 알아서 예수님의 오심,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있지요.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성탄 추리들을 곳곳마다 세울 때 왜 세울까? 베트남 사람들이 상가나 숙박업소의 현관이나 상사를 위해서 세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과 다른 점이 좀 있을까? 더 깊이 나가서 한국의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은 과연 어떤 중심으로 올해의 성탄절을 또 맞이할까? 이런 것이 많이 생각이 되고, 한쪽으로는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가슴이 많이 아픈 점도 있었습니다. 많이 퇴락이 됐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은 주전 690년경, 약 기원 700년 정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소 이 예언의 말씀 속에는 앞으로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국권을 찬탈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그런 어떤 약속을 배경에 깔고 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깊이 본문을 바라보면 내용의 핵심은 어디에 두고 있는 예언이냐? 바로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초점에다 두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며 주시는 그 예언의 깊은 교훈은, 기뻐하며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자를 환영하라. 이것이 메시지. 그걸 이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상으로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불과 한 15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2주간 지나면 바로 성탄절을 맞게 되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가는, 매년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은 그렇자 그대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삶의 깊은 자리에, 늘 내 마음 중심 속에 기뻐하며 모시는, 내 마음 내 생활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집안 식구들과 먼 이웃들에게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이 기꺼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주님 사이에 길을 예비하는 그런 봉사자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잘 예비되어서 올해 2018년의 성탄절 절기는 이렇게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교훈하시는 자세를 따라 기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탄절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어떨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길을 기쁨으로 예비하는 자세가 된다고 말해주는가? 이게 우리 본문을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기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며 12월에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준비될 때 성탄절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늘 삶의 자리에서 기쁘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신앙 자세가 되고, 남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올바르게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자세가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은 본문을 시작하는 3절, 6절, 9절이 이렇게 이제 한 세 문단이 나오는데 문단의 첫머리마다 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는 3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6절에 다시 가면 이 말을 고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이래서 외친다는 말이나 말한다는 말이나 똑같지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외치라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의 말이에요. 9절에 가면 또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파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가운데 가면은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래서 힘써 소리를 높이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3절에서는 말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이렇게 해서 이르라, 외치라, 또 큰 소리로 높이라.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같은 성탄절의 열기를 맞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외치는 소리를 가져야 된다. 외치는 소리를 가져야 된다.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치는 소리의 내용은 뭘까요? 내용이 없는 소리는 것은 잡음이, 의미가 없는 소리, 중요한 교훈을 주는 소리가 아닐 때는 큰 시끄럽게 하는 소리, 유익이 하나도 없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담아주시는 소리나 주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보내서 외치게 하는 소리나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외치라 하는 데는 외침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다른 구절들을 바라보면은 뭐라고 외치리까? 그럴 때 이 말을 외치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5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고쳐 말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지. 알다시피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보여줄 하나님의 영광은 뭐를 가리키느냐요? 오시는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두고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가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일찍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한번 뵈주시면 우리가 마음에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자라고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적의 능력과 모든 지혜로운 말씀의 탁월함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시고 그 영광을 가져오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뭐를 외치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고 외치라고 말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우리의 독백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나 같은 것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소리가 뭐냐? 외치는 소리. 이것이 남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전해질 때는 그게 무슨 소리냐? 전도의 소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길이다. 전도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투게더 함께해서 막 외칠 때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찬송의 가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인 것을 외치는 소리는 내게는 신앙 고백이고 남에게는 복음 전도고, 우리 모두가 함께 외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사역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바위 틈 사이에 있는 벌꿀을 먹었고, 그리고 옷은 집에서 누가 키워주는 옷이 아니라 낙태와 털옷을, 가죽을 몸에 뒤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이한 선지자였지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분의 설명을 듣고 전도를 듣고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어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냐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눈으로 보고는 사람을 보내서 물었어요. 당신이 누구요? 구약에 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당신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나는 단순히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겸손한 자기 속에, 그러면서도 자기가 누구인가를 뚜렷이 성령에 충만해서 정체성을 밝히는 소리죠. 자기를 가리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게 문학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쉽게 설명하면은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자이지만 자기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오실 메시아의 길잡이 역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되도록 길잡이 역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암행의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고을원이나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억울한 자의 누명을 밝히고 그럴 때는 마패를 탁 드러내서 이 왕의 암행의사인 것을 밝히며, 근데 그 사람이 그 마패를 드러내기 직전에 하는 일이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앞에 뛰어오면서 암행의사 출두요 이래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영광, 왕으로 오시는 이 땅의 메시아, 그분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 뜨거운 자기 표현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은 잡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소리는 별로 없고 99%가 이 사회에 들려오는 소리는 참 우리의 정신을 혼란케 하고 우리의 삶의 용기를 꺾어놓고 우리에게 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전부 탐욕과 싸움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지지가 뽑고 갈기갈기 집어째는 아주 자범들만 들려봐. 정치가의 소리도 그렇고 법조계의 소리도 그렇고 어떤 대통령의 소리도 그렇고 다 거기서 그 소리.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희망이 점점 없어져요.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에 우리를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고 얘야 네가 내 소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소리, 희망의 소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교훈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가 돼야 되는 거야. 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내용은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인류의 희망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슬픔과 근심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불가능 속에서 가능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우리 왕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주님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슨 소리가 되고 있습니까? 뚝발이 깨지는 소리입니까? 냄비 깨지는 쪼개지는 소리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탄을 맞는 자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는 3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말이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이렇게 일러라 이 말을 외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외치는 소리를 가지라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하게 하느냐 하면 길을 예비하라는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건 소리를 외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길을 예비하는 작업자들이 되어야 된다. 길,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그 길이 제대로 뚫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건너갈 수 없는 강물은 건너가고 싶으나 강 건너는 못 가요. 큰 낭떠러지 계곡이 있다면은 아무리 저 건너편에 멋있는 경치가 있어도 길이 없으니까 이곳에서만 보고 구경할 따름이지 거기 가서 체험은 못하는 거지. 길은 사람이 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인생을 불행의 자리에서 건지기 위해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 찾아가실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길을 내드리는 작업. 세례요한이 아까 외치는 그 말에서 자기가 온 것은 그 길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도 자기소개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할 수 있는 길, 오늘 성경대로 3절에는 바라보면 그 길을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고 몽고의 고비 사막에 가고 거기 가서 길 내라, 큰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 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동차 길이 필요하고 비행기 길, 백길이 필요해서 길 내라, 내가 보낸 메시아가 갈 수 있도록 길 내라, 대로 작업을 하라, 그 말이냐? 아니, 그런 길들은 하나님이 가시기에 길을 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거기도 계시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해도 갈 수가 없는, 길이 없는 곳이 있어요. 정말 사막이 있어요. 정말 광야가 있어요. 그 있는 광야는 어디에 있는 광야고 어디에 있는 사막일까요? 아라비아? 몽고? 아니요, 여기. 인간의 속에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과 구원과 복을 주기 위해 찾아오실래도 찾아오실 수가 없는 거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 지혜가 부족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속성이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내면은 4절에 그 길이 어떻게 길이 되어야 될 것을 가리키냐,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못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제 길을 만드는 내용을 가리켜요. 그렇죠? 길을 제대로 만들려면, 평탄한 길을 만들려면
골짜기는 메꿔져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길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은 어떻게 돼요? 까물게 돼야 돼요. 그러면 길이 되는 거지. 험한 곳, 울퉁불퉁한 곳 골라줘서 편편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길내는 작업은 바로 평탄케 하는 작업이 길내는 작업이다,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사막 중에 사막이요, 가장 광야 중에 광야요, 골짜기 중에 골짜기요, 그 다음에 높은 산 언덕 산봉우리 같은 높아지는 험한 곳 같은 곳이 어디냐면 사람의 속에 다 있어요. 풍자지게 이게 산꼭대기 같고 높은 언덕 같은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은 높은 언덕의 마음이, 교만은 높은 산꼭대기의 마음. 그 교만의 언덕으로 하나님은 올라가기를 원치 않아요. 메시아는 그 교만의 언덕 위로 가시기를 원치 않아요. 겸손한 자의 교만의 산을 까부소서. 깊은 골짜기 같은 사람의 마음도 있어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는 자의 인생의 중심 속에 밝은 희망,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고 범사의 원망과 불평이며 낙심과 실망 속에 있는 것은 깊은 자기 속에 골짜기를 가진 자. 때로는 그것이 탐욕의 골짜기도 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메꿔도 잘 안 메꿔져 거기.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열어놓는 희망의 새로운 마음, 긍정의 마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 뭐 그 위에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칠고 그러지 못한 것, 다 마음이 변덕스럽고 또 악한 마음들을 가리켜서 흠한 곳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알다시피 주님은 백마를 타시고 장군의 복장을 지고 그 뒤에 수천 명 수만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보무당당하게 용감하게 팍 전진해 오는 로마의 군대 같았느냐, 군대의 대장군 같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들레헴 마구간 초라한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아주 약한 모습으로, 아주 낯선 법으로. 뭘 가르쳐 주느냐? 마음에 교만한 마음도, 자랑하는 마음도, 탐욕스러운 마음도, 흠하고 그친 악한 마음도,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비워도, 마치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경배하는 저들판의 소박한 목자들 같이, 그들이 만나는 겸손한 자를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보라 내 왕이 겸손해서 그가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를 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마음 자체, 나아가서는 우리 주위에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길처럼 정리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 먼저는 우리의 중심 속에 이번 성탄절에도, 성탄을 맞는 이때에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늘 계시지만 더 깊은 내 중심 속에 찾아오시는 나의 왕이 되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와 경험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친 길, 높은 언덕 까무라뜨리고 평탄하게 해서 주님 곧 오소서, 내 중심에 오소서. 무관심했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 게을렀던 마음, 울퉁불퉁 지저분했던 마음을 다시 길 작업을 매끈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기쁘게 우리 속에 오실 수 있고, 내 가정, 내 이웃, 이 사회 속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작업을 하러 왔는데 어떻게 준비를 시키느냐.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 마태복음 초예배도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독특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는 나무 찍어서 불에 던진다. 회개하라. 그럴 때
세례요한을 향해 돌멩이를 던져야 될 일들이 생길 건데 아니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호통해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며 이번에 그 베트남에 갔더니 이번에도 뭐 이 동남아권에서 축구 대회를 가져왔었는데 바로 그 간날 중에 한 며칠째 되는 날에 필리핀하고 경기를 하는데 우리 박항서 감독이 필리핀 축구팀을 이끌면서 이겼어요. 2대0으로 이겼다가 한 골 내주고 1대2로 이겼는데 뭐 대단해요. 그래서 막 필리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베트남 사람 들어보니까 같은 골 넣고 자기 팀들이 이기면은 한국 관광객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업어주기도 하고 막 밥값을 절반만 받기도 하고 막 야단 법석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구팀 감독인 박강서 집사님이 되시는 분인데 그 베트남의 선수들을 축구 선수들을 관리하는 감독이지만은 그 신앙을 조금도 감추지 않아요. 자기 믿는 자로 오히려 그 주위에 정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당당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저 사람이 훌륭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길을 내시구나. 그럼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에 좋은지 몰라요. 이런 때는 축구팀 이겼을 때는 애지간하면 잡혀도 벌금 안 물어요. 제재도 많이 안 물어요. 당당하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여시는 일을 하게 했더라. 말씀을 다 끝내고자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은 정작 오시는 영광의 메시아를 고개를 들어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자기 집에 자기에게 오는데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주목도 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그 집에 오는 것이 그에게 오는 것이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랬고 더 내려가면 10절에 이렇게 주목을 시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이러면서 보라는 말로 주목을 시켜요. 성탄절에 축가 프로그램은 있지만 정작이 주목해야 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려주기까지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헛된 일로 떠들기만 하면은 그건 헛 성탄절이 되죠. 주인공이 누구나요? 누구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것.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맞이한다, 환영한다 이런 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줄 주목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두고 항상 말하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을 잘 보는 자세가 되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깊이 그를 생각하라. 그를 주목하라.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설레이는 마음, 주님을 애틋이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목하는 자는 해마다 성탄절이 아니라 날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나는 그의 영광을 보고 그는 나를 사랑하는 기쁨을 가지셔서 주님과 우리의 새로운 만남의 감격이 매일매일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모두 짚습니다. 그러며 기뻐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꾸로 정리를 하면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주목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여기 우리 중심의 대로로 뚫릴 수 있고 내 가정과 내 이웃 사회 속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큰 외침이, 세례 요한의 목소리 같은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이요, 복음의 전도요, 우리 온 교회가 이웃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있을 때는 바른 성탄 맞이의 사세가 된다. 오실 주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세로 12월의 한 달이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2주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 교회 여러 가지 행사로 성탄 축하 프로그램도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마음들도 준비가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생명 아낌없이 오신 주님이시지만은 별로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볼 것을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흐리멍텅 우유부단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신앙의 권태로움만 점점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한 귀퉁이도 되지 말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 초림할 때 종교의 지도인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다 신앙에는 자기들이 1등 선수라고 말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박한 들판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목자들은 천사들의 고지하는 음성도 찬양도 듣게 되었고, 가서 예수님을 배울 때 그 감격스러움에 말할 수 없는 체험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성탄절을 맞는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생에 잊을 수 없는 큰 기쁨의 감격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이 사회에 그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